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의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를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 5장 1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길이 보인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동시에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그 걸음을 주목하면서 그들은 안정을 뒤로하고 위험한 순종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 예기치 않은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성전을 돕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우리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돕는 것처럼 아주 우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칫 흔들릴 뻔했죠.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들이 돕는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들은 신앙적 정체성이 섞인 자들이었고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가 홀로 하겠다.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과 신앙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나가자 그 사마리아인들의 정체가 드러났죠. 그들이 결국에는 그 성전을 방해하고 싶었던 그 자신들의 그 중심이 분노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죠. 왕에게 편지도 쓰고 뇌물도 먹이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막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의 결국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 성전 건축은 14년 동안 혹은 16년 동안 14년이라기도 하고 16년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제는 14년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로 통일한다면 14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고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전 건축이 멈춘 거 이거 사마리아인의 문제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본다면 그들이 순종의 걸음을 머뭇거린 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아주 대단한 걸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눈 앞에 닥친 위기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머뭇거리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한 걸음 가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답이 나옵니다. 끝까지 가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한 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귀하죠. 너무 귀하죠. 예루살렘 온 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걸음엔 순종했는데 그 한 걸음으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걸어서 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계속 가면 돼요. 더 어려운 것도 극복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한 걸음을 순종하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왜 이러지? 이렇게 물으면 오히려 한 걸음 내딛기 전보다 더 큰 손해를 봐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페르시아에 우리의 삶의 좋은 기반을 놓고 온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왔어요. 그럼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가지고 왜 이러지? 이러는 순간 부부끼리 싸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겉봐, 내가 가지 말자 그랬지. 내가 돌아오지 말자 그랬지. 이게 뭐야, 오자마자.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 한 번 하고 멈추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랬단 거예요. 너무 귀한 걸음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계속 말씀으로 가야지. 잠깐 방해가 왔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답을 찾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불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그렇잖아요. 뭔가 할 때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중간에서 결론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한 걸음 순종하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봐, 별로잖아. 괜히 했잖아. 여러분, 끝까지 가야 답이 나오는 법 아닐까요? 끝까지 걸어가야 순종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멈춰서 해석하면 항상 손해처럼 보입니다. 과정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일을 도모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 판단하잖아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자,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계속 사람이 많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한 명 올 때도 있고 두 명 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막 20명 올 때도 막 그래요. 근데 잠깐 눈앞에 없는 걸 보면서 안 되네, 이러면 거룩한 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는 이 내공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가다 보면은 이 웨이브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모이고 어떨 때는 안 모이고, 어떨 때는 일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항상 일적이지 않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가졌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를 흔들던 사단들, 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흔들림이 점점 더뎌집니다. 흔들어도 안 되네? 어느 순간 안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내공이 약하면, 믿음의 경험이 약하고 주의 일을 깊이 해보지 않으면 그런 작물깨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그 믿음의 첫걸음이 얼마나, 지금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비교가 안 되는 걸 결단하고 왔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잔물결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닌데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가면 뭔가 다 되겠지. 아닙니다. 계속 걸어가야죠. 계속 순종해야죠. 완공될 때까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말씀 따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 가지고 왔으면 끝까지 순종인 거지. 왜 중간에 멈춰가지고 누가 방해하든 말든 가던 길 가야지.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처음 순종할 때 믿음 필요하죠. 그런데
더 큰 믿음은 계속 걸어가는 믿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순종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하다. 끝까지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하다. 자,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식어질 때도 여러분 계속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 중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중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끝까지 순종하라. 혹시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뭔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지금 중간에 멈춰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왜 판단해요? 왜 중간에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해요? 왜 중간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보여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시작하는 사람을 넘어서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한번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보시지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잘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낙심해 가지고 14년 동안 멈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말씀이 임해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은 좀 주일날 제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14년 만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또 회복이잖아요. 근데 또 그 순간 또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14년 만에 다시 하는데 또 누가 왔어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누가 너희한테 이것을 하라 그랬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와, 트라우마가 올라왔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집에 가서 왕에게 상황을 쭉 설명해요. 왕이시여, 이들이 지금 성전을 뭐 건축하고 있는데 뭐 형통해 보입니다. 그 당신의 위에 있던 왕 고레스가 원전에 칙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뭐 성전의 기물도 다 주라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그 역사책을 뒤져보시면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허락할지 말지를 가부를 결정해 주세요. 이런 편지의 내용이 오늘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쓴 편지의 내용이 좀 독특해요. 특별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오늘 본문에 자 12절 보시죠.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지금 이게 뭐예요? 페르시아의 총독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준 말을 그대로 편지로 옮긴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디냐면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쭉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왕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전달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의 도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므로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형통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왕에게 말입니다. 제가 이들의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고발문이 아닙니다. 고발문이 아니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이 건축하고 있는데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진짜 사실인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방해되는 것 같지만 편지의 전문을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정말 다시 문서를 딱 보면서 고레스 원년에 대신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요, 기가 막힌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내일 또 내일 모레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6장에 쭉 나오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2절 보세요.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쭉 나오죠. 찾았어요. 자, 이걸 본 왕이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라고 나오죠. 명을 내리는 거예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자.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줘서 멈추지 않게 하라. 다시는 멈추지 말게 하라. 9절 끝에 보세요. 시작.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줬다. 심지어 10절 뭐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11절 뭐라 그래요? 이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종하면 뭐한다?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과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만 순종하지 마세요. 방해가 있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전 재건에 임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했겠어요.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어요. 야,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 우리의 모든 자질을 대준다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막 그냥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방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세요. 계속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기가 막힌 문이 여러분 안에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종하다 멈춰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세요. 여러분, 계속하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가다 보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1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일이 하랑이 하겸이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순종자 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잘 받아서 혹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였으나 중간에 멈춰 있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순종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간에 서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걸어가면 길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 믿음 가지고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